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의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시간 누리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주의 뜻만 잘 전하고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좀 선지자 그러니 좀 이상한데요. 목사님들이 선지자, 제사장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이걸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오늘 기도 중에 말씀을 좀 가졌습니다. 신전사님 한 구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시편 40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실랍니까? 시편 40편 10절입니다. 시편 40편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휘치 아니하였나이다. 예, 제가 하나님께서 옳은 의를 마음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고 대회 중에서 인자와 진리를 은휘치 아니했다고, 숨기지 않고 말씀을 드린다고 이렇게 성경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잘 모르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빛의 영과 반대로 어둠의 영들을 보십시오. 신들린 점쟁이들 앞에 점을 보러 간 사람들은 자기가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도 그 앞에서 자기 유익 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점쟁이가 반말로 그냥 너 그랬구만 그래도 꼼짝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선지자라, 자기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면 벌을 받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또 신전사님 하실까요? 미가서 3장, 지금 이 성경을 보냐면은 제 말로 듣고 그냥 지나가면은 안 되니까 확인 차원에서 합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데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교회에 와서 짐을 너무 많이 져주고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고 그것도 부족해서 뼈를 꺾어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고, 노루뼈를 3년 울고먹는다 말같이 잘못된 선지자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그 입에 무엇을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 목사님한테 뭐 좀 갖다가 잘하면은 축복해주는 기도하고, 그렇지 않은 자애들은 주의 종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는다고 압제를 하고 전쟁을 준비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3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1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에스겔서 1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예, 덮지 말고 그대로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한테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처음에 우리 본문을 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워서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을 받겠지만 지키지 않는 자는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절에는 생각할 때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하라고 하지 않는 말을 어떤 선지자가 있어서 방자히 말한다든지 또 그 말씀을 듣고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거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랬는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데 그걸 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지금 13장 19절이요.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예,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 물질로 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고지 듣는 그런 백성들이 진짜 살아야 될 영혼은 죽이고 죽어야 될 영혼은 살리는도다. 21절에 뭐라 하셨어요?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1절.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들이 거짓말로 지어내서 그걸 믿는 자들에게 근심하게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이런 설교는 하기 힘듭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막 이렇게 기복 심어주고 11조를 잘하면은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뜻이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왜 하늘나라를 도둑질 하느냐? 바로 11조와 헌물이라 그러셨습니다. 성도님들이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기득권 자리에 썼다는 그런 뜻인데 어떤 강사님들은 여러분들은 지혜의 그 분별의 영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또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또 그렇게 믿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우리나라 유명한 모 강사님께서 부흥집회 오셔서 은행에다 돈 넣어놓지 말고 교회에다 갖다 넣어놓으면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이라고 그러는데 그쪽 한 부분만 알아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토지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게 바로 하늘에 쌓아놓은 재물이라고. 마태복음 25장 32절 말씀 보면은 죄인과 의인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겠고 헐벗을 때 입으셨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아봤다고 했을 때 의인들이 말을 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런 적이 있냐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 세상 가장 적은 자한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41절에서 45절 말씀 보면은 이가 차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지옥에 들어가라고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인도자를 잘 만나야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천국도 갈 수 있고 진정으로 이 땅에서 복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고 인도자를 잘못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30절 31절 말씀 보실까요? 에레미야서 5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알아들으시겠죠? 이 세상에 놀랍고 기괴한 일을 봤는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근데 또 그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기니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어느 뭐 큰 교회 대형교들 보면은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성도님들을.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은 그걸 좋게 여깁니다. 목사님 그러고 꼼짝 못하고 영으로 그렇게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예수 믿으실 때 먼저 영의 눈을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영 분별을 못하면 바로 이런 자들의 종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시지 사람의 종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은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않다고. 예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1만 스승이란 뜻 선생들은 많은데 복음으로서 거듭나게 하는 진정한 바울과 같은 그런 분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신학교만 가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졸업을 해서 안수를 받으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주의 종입니까? 다 똑같죠.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실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마 내가 권위가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제가 형님으로 부른다든지 여성분들은 하나님을 오빠 그러고 부른다면 아마 그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같이 섬겨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에서는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신데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그래서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다 기도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한 백성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사시다가 빛 가운데 왔을 때 주님한테 은혜를 받으면 너무 감사해서 증거를 하고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해 보십시오. 교회요? 전도요? 헌금이요? 에스겔 34장 한번 말씀 보실까요? 3절 4절 말씀. 에스겔 3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모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은 예모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찐 양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만만히 봤을 때 물질 좀 있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은 잘하죠. 목포에 제가 있을 때 모 교회 목사님은 매일 장로님 댁에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3장 24절에도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책망이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오면은 발등상 아래 앉든지 말든지. 야고보서 2장에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금가락지 끼고 교회 오면은 상석에 앉으라고 그러고 헐 벗고 굶주린 자가 오면은